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요. 정말 이 남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주겠노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진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 딴 사람을 사랑할래. 딴 사람도 사랑할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니까 들어줘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공표하고 나서 딴 남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설교하자마자 우선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나 싶을 텐데요. 놀랍게도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호세아서의 중심 이야기면서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아침에도 요나에 대해서 나왔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마지막 시대에 시작해서 남왕국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전 755년에서부터 714년에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속으로 막 대답하면 722년입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오늘 요나 말씀에도 나왔는데 아수르입니다.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이 여로보암 시대 마지막 부강했던 그 모습에서부터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까지 다 살펴본 그 마지막 때에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대가 있었는데요.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돈도 많고요, 힘도 많고요, 그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왕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주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부강한 거 봐라,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거 봐라, 평안한 거 봐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왕이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찾기보다 쾌락과 물질을 쫓는 삶을 추구하는 그 분위기가 팽배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신하 살룸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살룸이 그 왕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신이 왕이 된 거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요, 살룸도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당합니다. 므나헴에 이어 브가이아가 왕이 되고 또 군대장관 베가가 브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주전 722년에 호세아가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왕이고 뭐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왕이기에 잘 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마음에는, 그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고 언제 반역할까, 언제 내가 저 자리에 설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피가 피를 뒤는 시대입니다. 궁정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을 떠나 도덕성이 다 타락한 이 시기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죄악이 들끓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악이 이렇게 들끓었건만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나라에는 돈이 많았어요. 힘이 있었어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성했는데, 아니,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이 돈과 이 부가 최고구나, 이 힘이 최고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게 만들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부와 평안, 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성취 가운데 그 부와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와 나무와 곡식들과 그런 평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이러한 시대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처음 부르셔서 명하신 것이 충격적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거룩한 선지자에게 처음 떨어진 명령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실 때도 있고, 호세아한테 명령한 것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아들인데 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여기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는 영어에서 낫과 같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낳는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암미니까 어떻게 되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애들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또 슬픈 사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는 그들의 엄마 고멜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임신에는 이 여자는 음행을 행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둘째와 셋째가 호세아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멜은 음행을 행했던 여자입니다. 사실은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호세아도 그를 구원해서 자기네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그 은혜를 저버린 채 음란을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물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고 보수적이다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런 여인이 있다는 것은 돌로 쳐 맞아 죽을 만한 일이 것이거든요. 심지어 그 남편은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호세아에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딴 남자의 사랑을 받아 있는 그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 주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호세아에게 명령한 것은 그 음란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지라도 음란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인데,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감정이입을 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음란을 행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면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저 이 메시지를 그냥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그 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직접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듣고 알게 하셨습니다. 알고자 했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알기를 바랬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멜과 같은 존재였고,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 원수처럼 지내고 그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 약속이 너희들이 어떠했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건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의 찐 러브 스토리,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거 조금 더 사실은 방대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맛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라 라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찢으시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누가 봐도 뻔한 비극의 길, 사망의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벌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타일러서라도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주는 이유도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너무나도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그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시는 그것입니다. 엄청난 징계죠.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바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힘듦을 당할 때에 어디서 이 힘듦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인지 내 죄 때문인지 또한 이유 없는 사단의 공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인류의 죄악들, 음란함들, 타락함들, 하나님을 버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 사하여 주시고 회복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셨고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주상이요? 바알이요? 세상의 권력자요? 갖고 있는 돈과 힘이요? 아니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희망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나오실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나요? 너무 어려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질문.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내일 해가 뜰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가라앉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말입니다. 이 원하시는 바를 6장 6절에 또한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또 예배를 할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 안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에 대해 묻는다면 사과의 종류는 뭐 홍옥과 뭐 아오리 사과 뭐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이 사과는 산성도 pH 몇이며 막 이거는 이 지역에서 정말 좋고 막 너무나도 잘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근데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사과를 아는 건가요? 성경적인 이 야다라는 의미로 뜻하자면 이 사람 사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로 하나님은 선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죠. 지식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요?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풍성하게 알아야 되고 확신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요 명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제 아내에 대해서 안다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주민센터 직원이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살았고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막 이런 신상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난 당신의 아내를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신상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지 않거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제 아내랑 8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 결혼 차입니다. 그러니까 16년을 알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내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아내는 분명 오래 만났는데, 오래 알았는데, 깊이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피조물이거든요. 유한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다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을 알아도 다 알아갈 수 없고요, 평생을 알아가도 그 알아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이요, 영원하신 그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한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때도 이랬을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 나 하나님을 아는데, 나 제사도 드리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그 사랑을 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중심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그 약속들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다짐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제 마음이 되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군대가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하였노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이 망하였다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열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고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마음의 헛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그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고, 양육가정과 또 성경쌤이나 큐티학교, 또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삶, 승리의 삶,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